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 이 구약성경 이제 예언자 중에 한 분이죠. 그 말씀을 나눕니다. PPT 다음 걸 넘겨주세요. 문서 예언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문서를 기록한 예언자가 있고요. 자기 책이 없는 문서가 이제 아직 없는 그런 예언자가 있어요. 이제 문서 없는 예언자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그 예언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렇게 또 굳이 나누면 그것은 뭐 대예언자는 뭐 능력이 더 출중하고 소예언자는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책에 이 성경 나와 있는 그 책이 장수가 많은 그러면 이제 대예언자다 이렇게 했고 장수가 이제 작으면 소예언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자는 이제 12명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이제 12명의 이제 소예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오늘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아모스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아모스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이렇게 좀 이제 나오는데 거기 1절에 보시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계시를 볼 때에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진 상태예요. 북쪽은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인데 그 다음 이제 PPT를 넘겨주시면 이 아모스 활동 시대 이제 BC 8세기 중엽인데 대략적으로 한 760년 요때 이 아모스가 이제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 제 13번째 북쪽의 왕이 이제 13번째 왕으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있고요. 남유다는 10번째 10대 왕이었던 우시아가 활동했던 그 제위했던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셔서 또 특별히 이제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다 이렇게 있어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제 이 호세아와는 달리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모스가 끝나면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바로 이제 BC 8세기 때 활동했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고요. 이 드고아가 이제 남유다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드고아. 그리고 호세아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한 사람, 북쪽에서 한 사람 세워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인들을 하셨죠. 요 8세기 때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때 남쪽은 이사야하고 미가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하고 미가는 남유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이제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에는 4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모스, 호세아,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전했고, 남쪽은 이사야, 그다음 미가.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요, 사실은 뭐 이사야처럼 또 하나님 이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그냥 목축업을 했던, 또 그러니까 이 목축업뿐만 아니라 이 뽕나무, 이제 이 나무도 키우고 했던 농업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강력하게 세우셔서, 그것도 자기 지역도 아니고 북쪽으로 하나님 그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서부터 2장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임할 것인가를 이제 전하고, 또 3장에서 아모스 3장에서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장 1절서부터 아모스 7장 1절서부터 9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5가지 환상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7절에서 1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아모스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이 아모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은 이제 우시야 왕 때, 성경 다른 곳에는 아사랴 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왕 때,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이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 유례 없는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남북이 이제 분열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번성했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중심지는 수도 사마리아였고, 종교의 중심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 경제 쪽이든 뭐 종교 쪽이든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세우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를 본 것은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 이 속에는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은 얘기, 어디서 소문으로 들린 얘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지금 이 아모스 이 1장서부터 이 9장까지의 이 말씀은 그냥 아모스의 개인적인 무슨 감정, 느낌, 그 시대를 바라보는 어떠한 분노하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시고, 세우실 때는,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로서.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대언자예요. 그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건데, 그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이 시대에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지금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고요. 무관심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제사장들은 또 그냥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열심히 하고 하니까 지금 당신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그렇게 타락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어린 사무엘을 시작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있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에게 준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나는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전도자로서의 삶,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한 시대를 위해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신 것이죠. 그는 사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고 또 맡겨준 일 감당하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아모스가 가난한 그러한 출신이 아닙니다. 그 하는 일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할 수, 그냥 그 삶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때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아모스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이 특별히 영국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곳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